여러분들이 이부 예배 참석하실 때 꼭 주보와 함께 설교 교환을 받으시고 계시죠? 우리 교육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실 때 교환과 함께 성경 구절과 함께 읽으시고 중요한 내용은 핵심적인 것을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알려진 연기파 배우 가운데 한 분이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속인이 되기 전에 신병에 걸려서 석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환청까지 들었다고 해요. 우리는 너를 크게 해주려고 왔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너는 2달 안에 죽을 것이다. 결국 그 연기자는 귀신의 저주가 무서워서 무속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속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와 화를 받고 귀신을 잘 섬기면 집안이 잘되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무속 종교에서 말하는 복은 이와 같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속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속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이라면 하나님과 귀신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1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복은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해요. 돈은 많은데, 환경은 좋은데,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말씀, 두려워해서 동산나무 가운데 숨게 됩니다. 아담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동산 가운데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생각한 거짓말이었어요. 아담이 벗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범죄한 아담의 두려움은요,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자손이 두 가지로 잘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이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높은 산을 쌓고 그 성 안에 꼭 숨어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왜 높은 성을 쌓았을까요? 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이 단독주택, 잘 사는 사람들은 막 큰 대지 위에 막 저택을 지어놓고 살았는데 높은 담장을 썼어요. 그리고 철조망을 그 담장 위에 쳐놓고 막 유리병을 다 깨뜨려서 뾰족뾰족한 것을 그 담장 위에 다 세워놓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살았을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나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높은 마음에 철조망 치고 유리조망 받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필리핀이나 미국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날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이 총기를 휴대하고 뭐 여차하면 다 총 쏘고 말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왜 사람들이 이 무기를 다 휴대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번제한 자들은 예외 없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이 수단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왕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이 번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고대 근동 일대를 다 점령한 위대한 제왕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권력사의 넘버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한 제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고요. 번민이 가득했습니다. 번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에 눌림과 억압이 가득했다는 그것도 끊임없는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눌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어요. 왜 두려움으로 인한 이 억압과 눌림이 가득한 것이 너무 죄를 많이 고대 근동 일대를 점령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도 점령을 했는데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였거든요. 그 남유다를 점령할 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내고 그를 바벨론으로 노예처럼 끌고 갔어요. 이 너무 악한 일은 아니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됐어요. 내가 젊은 나이에 이 고대 근동을 다 실패했지만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놈들이 많이 있으니 반감을 품고 혹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 억압받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권력이 있다고 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돈 많은 자는 평안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인데 벌써 병상에 누워서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죽으려면 죽을 수도 없는 그의 삶이 그렇게 5년째 벌써 이어지고 있어요. 그 5년 중간에 음란 동영상이 공개가 되고 망신상이 뻗치기도 했고 그의 삶과 자녀들을 보니까 평안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죠. 권력이 있다고 평안하고 돈이 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하늘의 평강을 누가 어떻게 맛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이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내 마음에 평강이 많은 것인데 그 은혜와 평강은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한 말씀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하루에 한 바퀴씩 7성을 도는데 7째 날에 7바퀴 돌고 7바퀴 도는 그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지라. 그래서 양각 나팔을 불게 되는
그때 백성들이 한숨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에요? 오늘날처럼 금속 나팔, 그 멋진 나팔이 아니고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었어요. 여러분들 순양의 뿔 하면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던져라 하나님께 딱 이래, 아브라함아 내 손에 그나에게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아브라함이 수풀을 둘러보는데 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그 순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순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순양의 뿔로 만든 이 양념나팔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었더니 복음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더라. 그래서 그 가운데 사로잡혀서 치러가는 자들이 하늘의 평강,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동일한 사건이 뭐냐, 동일한 사건. 에베소 1장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에베소는 어떤 성읍이었습니다. 음란의 성읍이었고요. 그 사탄의 심장, 아담의 심장이 흑암의 본거지로서 에베소를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세력에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성에서 복음의 나팔을 2년 동안 불었는데 그 복음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담의 심령이 무너지게 되고 사탄의 견고한 힘이 깨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사탄의 유혹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혹시 있으려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당하셨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가지 시험을 얻으셨어요. 그 3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교화를 보고 함께 가실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시험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험 읽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한다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을 때 인용하신 모든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다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우연히 있을 거예요. 분명한 여러분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명기가 일단 무슨 뜻인가를 아셔야 돼요. 신명기는 신자가 거듭 신자, 거듭 신자, 거듭된 계명의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복된 계명의 기록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책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록된 말씀이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에 한 번 더 기록될 때 사탄의 시험물로 영적인 승리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가 거듭 기록된 계명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반복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록이 될 때 사탄의 유혹을 영적인 승리, 하늘의 평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내 머릿속에 이해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 어느 순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심령에 박히게 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성도는 영적인 승리가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레마의 말씀으로 끝이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일에 하시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러잡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이런 말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한 가지 말씀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일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았으며 여러분들 저녁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해가 질 때 일몰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요 모든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질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표면에 아주 고물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쁨, 즐거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때를 저녁 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지표면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 한 마리 날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까마귀 날리다가 나중에 비둘기 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둘기가 뭘 물고 왔어? 감람나무, 올리고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 여러분들 이 감람나무는요 어디에 사는 나무인지 아십니까? 감람나무는 저지대, 평지대, 골짜기에 서식하는 나무.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 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물이 많이 빠졌다 안 빠졌다? 물이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주변에 물이 가득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감람나무 저지대 서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지표면에서 많이 빠지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승리의 시대가 소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의 시대는 끝나고 심판과 죽음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노아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뜻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감람나무 이 비둘기는요 뭘 상징하는세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세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원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에 요단강에 잠기시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요단강에 푹
참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요단강에서 다시 올라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마치 그들의 형상으로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살아가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8장으로 돌아가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의 잎사귀를 들고 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노아 홍수로 인한 심판과 죽음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 소망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잖아요. 올리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감나무산, 감나무나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나무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물이 많이 빠졌고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잎사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보게 되면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평강을 안겨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평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 하나 삽니다. 3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이제서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그런데 이 3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신령한 복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행 가면은 돈이 있잖아요. 금은방 가면은 황금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맛있는 음식 재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령한 복은 어디 있을까요?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장소적인 안을 뜻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하는 애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면 그분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는 함께라고 하는 뜻이 또 두 번째는요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로 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생각과 모든 신뢰가 복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신령한 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복이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뢰가 복이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이요. 뭐가 하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하늘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지금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의 정체는요, 하늘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령한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생의 복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 사랑하는 성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안 주세요? 희연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주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을 주시는 분. 우리가 주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안 주시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성실하게 근면하게 또 전략하면서 살면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받는 복을 가리켜서 무슨 복이라고 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복, 영생의 복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9년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구절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6장 10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하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그물은 옆으로 되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게 방주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주가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들을 다 써놨으니까.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열왕기상 6장 6절 말씀을 보면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상중하 3층. 그래서 방주는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교회의 모형.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방주에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문이 옆구리로 나 있어요. 옆구리로. 옆으로 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문이 뭘까요? 그 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방주문이 딱 하나거든요. 유일하신 예수님. 유일하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방주 안으로 들어온 노아의 것이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 방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위로 창이 하나 있었거든요. 위로. 그 창이 무엇인가? 위로 창이 하나 있어요. 그 창은 하늘에 그 빛이 들어오는 창이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온 노아의 8 식구가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찬란한 만물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방주하고 들어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신자가 이것으로 끝나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살지어다.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오게 됐어요? 노아 홍수가 거룩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적 쾌락을 일삼게 될 때, 육신적인 삶에만 탐닉하게 될 때 노아 홍수가 오게 됩니다. 거룩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따지지도 않고, 저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냐 남편이 없는 여자가 따지지도 않고,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예쁘기만 하면 다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아. 거룩한 셋이었어요. 그 남의 부인 뺏어다가 자기 와이프 삼으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폭력이 얼마나 난무했겠어요 그 시대에. 부인을 여러 명 주려면 말씀 돈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한 명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는 말씀이죠. 폭력과 물질적인 삶이 그냥 충만하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적인 삶에만 가게 될 때 노아 홍수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 창을 만드신 것은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의 삶에만 탐닉하며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영적인 신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주 하늘 찬양하는 마지막 성경 말씀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그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양식을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다립니다. 하늘의 평강 은혜가 임하니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으로만 합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더 기록이 됩니다. 그때 사탄의 유혹과 권세가 다 깨지게 되고 내 안에 하늘의 평강이 3절의 말씀, 두 번째 3절의 말씀, 신뢰가 뭡니까? 이 신뢰가 우리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신령한 복의 정체는 영생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 신령한 복이 우리 생명생활에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역사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하시겠습니다. 438장.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 만족은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 만족은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의 위에
양심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세상 양심 돈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19년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어제 복음의 말씀으로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져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2019년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로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양심으로만 살 수가 없어서 돈으로는 아버지 살 수가 없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주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공로를 받을 수 없는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평정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잡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해는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에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비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면서 열의 하나님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노를 드립니다. 성교와 구제의 노를 드립니다. 주정원과 월도전과 자한사를 위해서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